오늘은 하나님의 인생 훈련 10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침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기도 훈련 받기에 아주 적절한 시기이고 날씨도 또 기온도 신앙생활 하는데 매우 유익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서 기도 훈련을 잘 받고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기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리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병이 들고 급기야는 죽는다 하는 말 아니겠어요? 또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리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능케 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사탄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과 교회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 많은 정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하늘 문을 열고 닫는 마스터키다. 자,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친히 하신 말씀도 아주 유사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를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린다. 이 말씀은 문맥상 서로 용서하라는 사실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로 땅에서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용서해 주신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 말씀 다음에 너희가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땅에서 풀고 묶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는 말씀이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이 세상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막강한 권세를 가진 마스터 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 뉴욕의 허름한 공장에서 기름때를 묻히며 직공으로 일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영국 왕실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내용인즉 평범한 직공에 지나지 않았던 이 사람이 알고 보니 영국 왕가의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실로부터 초대를 받은 초대장이었어요. 자신이 왕족이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편지 봉투 안에는 평생 처음 타보는 영국행 호화 여객선 티켓이 들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남자는 티켓을 가지고 배에 올라탑니다. 무려 8일 동안 바다 위를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영국에 들어가는 코스였는데, 그렇게 여행을 하던 중에 자신이 가지고 온 돈이 다 떨어져 가지고 3일 만에 다 떨어지고 이제 남은 5일 동안을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하고, 또 그 안에는 영화관도 있었는데 영화도 보지 못하고, 또 수영장과 오락실 즐길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즐기지 못하면서 몰골이 헬쑥하게 돼가지고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마중 나온 왕실 직원이 어이없는 표정으로 놀라서 물었어요. 도대체 배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밥을 굶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지요. 할 수 없이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왕실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우리가 보낸 티켓은 배 안에서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 것인데 그 사실을 몰랐나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일 것입니다. 얼마나 생각만 해도 우스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 가운데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지질이 고생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후회 막급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고 또 내 앞에서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이 내게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게로 들어와서 내 영혼이 살고 각양 은사와 좋은 것들이 내게 들어와서 내 육체가 살아나고, 왜 할렐루야를 안 하는지 모르겠네. 다시, 내 영혼이 살고 내 육체가 살고 주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것은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복과 나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도이것만 사실 기도는 저절로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이 권한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도의 훈련이 잘 돼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밴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도를 생활 속에서 빠뜨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기도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그 기도가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도를 해냅니다. 기도하면서도 그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괴롭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이야. 처음에는 억지로 괴롭게 시작했어도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기쁨이 있다니까. 그리고 자원해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봐요. 훈련을 받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그 기도가 한 번, 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하여 그의 삶에 있어서 기도는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만사를 기도하고 풀어가고 기도하고 처리하고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신앙생활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기도의 생활화, 습관화가 몸에 배일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어찌 특별한 사람만 기도의 전유물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다 마스터키를 주셨는데 말이에요. 본문은 예수님의 그 유명한 산상수훈 가운데서 기도의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기도의 훈련을 받을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참조해서 기도의 몇 가지 태도를 몸에 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셔야 해요.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본 분들은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3번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거든요. 5절, 6절, 7절이 그러한데 너는 기도할 때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하게 된다면 이렇게 가정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라고 확정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가질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야에서든지 실력이 뛰어나고 출중한 전문가가 되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연습해서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운동 선수들이 그렇습니다. 예술가들이 그렇고요. 음악하는 사람들 보세요. 규칙적으로 연습하지 않으면 실력이 향상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도 똑같아요.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이지 않고 시간도 정해놓지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한다면은 절대 기도는 습관이 될 수 없어요. 각자 자신에게 내 기도 시간은 몇 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본인이 인식하고 있어야 해요.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정말 기도의 그 능력과 권세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더더욱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그 시간에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서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시간에는 다른 관심사들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 분주하다는 삶의 질서가 잡히고 어수선한 삶이 안정되고 그래서 하나하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풀어나가는 것이지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기도를 제쳐두면 일이 더 복잡해지는 것을 왜 모르시나요? 바쁘십니까? 분주하십니까? 기도하실 이유가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서 습관이 되면은요, 그 기도 시간에 나보다 주님이 먼저 나와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 이런 친밀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주 얼굴을 보고 만나야 애정이 쌓이잖아요. 친밀감이 형성돼서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인격이실진데 기도는 그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요 대화일진데 자주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만나면서 얼마나 그 사랑이 풍성해지겠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친밀감이 얼마나 돈독해지겠느냐고요. 친밀감, 이것이 기도의 생명력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절대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기도는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온 천하에 편재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루 아니 계신 데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더욱 효과적이듯이 장소 또한 정해놓고 기도하면 방해받지 않고 우리는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장소를 언급하고 있는데 어떤 장소들인지 한번 살피면서 읽어보실까요? 5절,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자,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찾으셨나요? 첫 번째 장소는 무엇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인 회당하고 큰 길 어기라 그랬어요. 이 어기는 모퉁이를 가리키는데 교차로에 사람 눈에 제일 잘 띄는 그런 모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장사로 말하면 길목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그런 장소 아니겠어요? 그러나 기도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이런 장소는 사람을 의식하느라고 기도에 전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이런 노출된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외식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미 진정한 기도가 아닌 것이죠. 자, 이와 반해서 둘째 장소가 나오죠. 그게 무엇입니까? 골방이 나옵니다. 골방. 이 골방은 큰 방에 딸린 작은 방 혹은 다락방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골방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또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는 은밀한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친밀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은밀성, 하나님만 하고 내가 아는 그 은밀한 장소, 이것이 또한 기도의 절대 요소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골방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골방 기도는 해야 되겠고 또 남에게 은근히 자랑도 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골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문 밖에다가 골방 기도 중 이렇게 써붙이는 사람이 있어. 그 머리 쓰는 거죠. 아주 은밀한 자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품속으로 쏙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장소라고 한다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최적의 골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자기 집에 작은 방을 정리해서 기도실로 만들어서 기도하는 사람도 보았어요. 또 여의치 않으면 이렇게 새벽 기도나 틈틈이 예배당에 나와서 자기 기도 자리 딱 앉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주님이 자신을 안아주는 것 같은 이 포근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또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저 지하에 있는 개인 기도실, 거기에 우리가 사무실에 가서 승낙을 허락받고 열쇠를 가져서 열고 또 사용한 다음에 다시 돌려주고 하는데 그 사용하는 목록을 보면은 이야, 이 개인 기도실 가치를 알아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줄곧 사용하는 것을 봐요. 소위 개인 기도실 단골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난 개인 기도실만 가면 참 마음이 놓이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장소를 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거실에 있는 식탁이나 아무도 가족들이 없을 때 홀로 남아서 말씀도 보고 기도하는 이런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저는 기도의 은밀성을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또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의 은밀성은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대화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의외로 기도한다는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그때 기도의 은밀성은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험이 들고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화평이 깨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지 않습니까? 나는 새벽기도 나오는데 누구는 안 보이더라. 나는 문제가 없어도 화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문제를 만나도 화요 기도에 나오지 않더라.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면서 정죄해요.
참 대단한 여력입니다. 그 주님 앞에 사역을 다해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기도 바쁜데 무슨 여유인지 시선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서 그 기도의 은혜를 놓친다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목요 영성 기도회, 우리 교회가 목요일마다 있는데 벌써 십수년 한결같이 목요 영성 기도회를 해왔네요. 그만큼 일주일에 한 번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 아닌 다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교회로서 당연한 사명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출창 강조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제법 자리를 잘 잡아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 받고 기도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초창기 때는 사실 뭐 하는 건가, 그리고 좀처럼 목요일 밤에 시간을 내서 찾아오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하고 강조하니까 중직자 중에 부부가 오랜만에 나왔네. 내가 얼마나 반가운지 말이죠. 야, 드디어 저렇게 목회자 마음을 알아주고 마음을 모아 동역하시는구나, 고맙다 싶었는데 한두 번 나오고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신방 갔죠. 신방 가가지고 제가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왜 특송은 그 사람을 시키느냐, 왜 찬양은 그렇게 하느냐, 왜 기도는 그렇게 순서에 집어넣어서 하느냐, 온갖 은혜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잣대를 가지고 다 판단하고 있었더라고. 그리고 자기 생각하고 틀리니까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예요. 참. 혹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참 꾸준하게 오래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 나와가지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안 나와? 얼마나 교회에 해를 끼치는 일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사람을 의식해서도 안 되지만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깊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일에 온갖 심혈을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더 풍성하게 될 것이고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벌써 설교 끝나는가 싶죠? 오늘 설교는 네 번째까지 있어요. 세 번째로, 기도는 말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셔야 해요. 물론 기도는 내 입을 사용해서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16편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말로 기도하면서 마음의 진실성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소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경고를 다 같이 귀담아 들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7절,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이방인들도 기도해요.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한다 그랬어요. 그들처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극정성을 쏟으면은 하늘도 감동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식이죠. 그들의 정성은 누구도 못 따라갑니다. 중언부언이 뭐예요? 말을 쓸데없이 길게 느리면서 되풀이하는 거예요. 의미 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이 노력을 가상히 여기셔서 하늘이 도와준다는 겁니다. 먼 옛날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850명이 몰려들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와 영적 대결을 벌이기 위해서. 누가 참 하나님이냐, 이걸 밝히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 제물 위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제 이 전쟁을 위해서 먼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신을 부르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하루 종일 난리법석을 피우죠. 괴성을 지릅니다. 뜻도 모르는 주문도 외웠을 것입니다. 심지어 나중에는요, 자기 몸에 상처까지 내면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숫자도 엘리야는 한 사람인데 850명이 뭐 난리법석이니까 막 장엄하기도 할까, 무섭기도 할까, 소란스럽기도 할까 말이죠. 그런데 하루 종일 발버둥 쳐도 끔찍 안 해요. 신이, 무슨 하나님 말고 어디 신이 있겠어요. 이제 저녁 무렵에 엘리야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제단을 쌓고 말이죠. 그리고 아주 한마디로 기도를 해버려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야, 기도도 아주 단순했지만 그 기도하는 동기가, 목적이 얼마나 순수하고 바릅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 간단한 기도 한마디에 하늘에서 불러서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도했느냐보다도 누가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동기에서 부르짖는 사람들, 그런 사람의 기도를 좋아하셔요. 이 진실을 담은 기도라면 기도의 분량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서서 친밀감 그리고 은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 가지 더 보탠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 진실성, 이것이 또한 기도의 절대 요소입니다. 우리가 기도 훈련을 받으려고 할 때 먼저 내 마음을 돌아보면서 내가 진실되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가, 내 안에 가식이 없고 꾸미는 것이 없고 나를 위한 불순한 동기도 없고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인가, 이거 한번 좀 점검해 보세요. 이방인들처럼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여 본들 다 소음에 지나지 않잖아요. 진실한 기도가 뭐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기도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기도. 왜 주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먼저 마음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할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이런저런 모임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식사 시간에도 대표로 기도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막 간단하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이 말 저 말 자꾸 갖다 붙여가지고 의도적으로 길게 늘리면 그거 어느새 마음의 진실함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배도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또 헌신 예배, 감사 예배, 찬양 예배, 여러 가지 많겠잖아요. 그 대표 기도단은 그 예배의 목적과 예배의 취지를 잘 간파해가지고 그 목적성에 부합한 몇 가지 핵심을 딱 간추려가지고 기도를 3분 내외로 하셔야 돼요. 3분 내외로. 그러면 청중들이요, 그 내용을 흐트리지 않고 같이 따라가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다 같이 은혜 받는 거죠. 이 단순한 것을 모르고요, 그냥 길게 해야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겠거니 이미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주님은 내 기도가 길다 짧다, 참 달변이다 어눌하다, 이것을 보시지 않아요. 진실한 기도, 그리고 그 목적에 부합한 기도이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표 기도하면서요, 개인 기도할 때나 사용하는 자신의 기도 제목을 그냥 대표 기도할 때도 사용하니까 청중들이 공감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시간은 막 흘러가고, 어떤 사람은 5대양 6대주를 거쳐가지고 한국까지 오는데 아이고 언제 끝나나 조마조마하는 때가 많아요. 또 유아부부터 해가지고 장년부까지 그냥 기간마다 기도하는데, 교회 사랑하는 마음은 특심하지만 그것은 개인이 홀로 기도할 때 해야 될 기도 아니겠어요? 지금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가? 그것을 잘 헤아려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참 지혜로운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기도를 이용해가지고 청중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교만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는 하고 싶은 말을 해서 시원할지 모르지만 성도들은 마음을 딱 닫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진실된 기도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진실된 기도란 표현이 자연스럽고 듣기에 편하고, 그리고 청중들이 마음에 이렇게 울림을 주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기도는 진실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면서 이 기도의 훈련에 박차를 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해요. 앞서 기도는 말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했느냐, 기도의 내용 역시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했는지 기도하는 사람조차도 모르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중언부언 아니에요? 횡설수설하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결코 올바른 기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되는 대로 기도하기보다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훈련을 받으셔야 해요. 목요영성 기도에 나와 보시면은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주고 그리고 막 기도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 스크린 자막에 기도 제목을 일목요연하게 띄워줘요. 그러면은 막 기도하다가 눈을 떠서 기도 제목을 보고 또 살을 붙여서 또 기도하고 또 눈을 떠서 보고, 이렇게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기도가 허튼 대로 흩어지지 않고 쫙 집중해서 그 제목을 위해서 기도가 가능하더라고요. 개인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 제목을 메모로 옮기시던가 적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마지막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함께 살펴보시면 이 점을 예수님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우리 9절부터 1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신 것이 아닐 거예요. 바로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랬어요. 이 주기도문은 형식이나 길이에 있어서 매우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또박또박 읽어도 30초가 안 끝나니, 30초 안으로 끝나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 내용의 가치에 있어서 어떤 기도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귀한 기도의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요, 의미 없이 마치 주술처럼 오랜 시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담아 주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 제목 주고 자막에 띄우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살을 붙여 기도하듯이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꼭 기억해라 라고 주신 기도 제목인 줄 알고 그것을 보면서 마음껏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도의 내용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우리 주님이 이 나라를 왕으로서, 진정한 왕으로서 통치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충성된 백성들의 기도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동안 의식주 같은 필요를, 육신적인 필요를 당연히 구해야지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우리가 함께 지내는 동안에 서로의 인간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심과 같이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풍성하고 관계가 이어지고, 그래서 견고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일진데, 우리가 이렇게 관계만 헤집어놨지 그 관계를 결속시키기 위해서 얼만큼 기도해 보셨나요? 사랑의 나눔을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해 보셨느냐 말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에요.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 구했듯이 또한 우리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예요? 우리를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건강한 상태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육신적인 필요만 구했지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렇게 기도를 마치는데, 우리 기도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기도예요. 최고의 기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 2주간의 훈련에 들어갈 것입니다. 2주간이면 충분히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정말 나는 지금껏 기도한다고 했지만 내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친밀감을 가진 기도인가? 내 기도는 은밀한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도인가? 내 기도는 말보다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순수한 동기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인가? 그리고 내 기도는 말은 좀 어눌하지만 분명한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주기도문을 근거로 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인가?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남은 삶을 정말 진정한 기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